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나 행복한 주일입니다. 여기서 앞에서 우리 성도님들 뵐 때에 이렇게 슥 웃고 계시면은 제 기분이 좋아요. 웃으시면 여러분들도 기분이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번 웃어보실까요? 한번. 네, 그렇게 웃으시면서 매일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좌우 앞뒤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또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덕분에 행복합니다. 네, 덕분에 행복합니다. 예, 좋습니다. 언제나 우리 순복음 소망교회가 서로에게 행복이 되고 기쁨이 되어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과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영어 예배도 함께 드려지는 주일입니다. 이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내년에는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마지막 주에 영어 예배를 드릴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함께 예배를 드리실 수 있는 분들을 모시고 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영어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여호수아서 말씀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우리 크리스 목사님과 함께 운운한 끝에 오늘 함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본문을 근거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행여나 오늘 여호수아서를 너무 듣고 싶었는데 못 들었다. 다음 주에 또 오시면 돼요. 그렇죠? 다음 주에 오시면 여호수아서 마지막 장입니다. 마지막을 또 아름답게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주기도문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가르쳐 주신 본문입니다.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두 가지는 항상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어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사도신경, 두 번째로는 주기도문은 항상 우리 머릿속에 항상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배 때마다 우리가 입술로 고백을 하기 때문에 외우려고 하지 않아도 어느 순간부터 나에게 입에 굳어 있고 외워져 있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주기도문을 우리가 입술로 고백을 할 때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라는 생각보다는요, 오늘 예배의 어떠한 순서에 있는 하나의 글귀를 읽는 것처럼 그렇게 그냥 입으로만 이야기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곤 합니다. 때문에 오늘 이 주기도문 이 본문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왜 이러한 모습의 기도로, 이러한 방향성의 기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금 깨닫는 시간이 되어지기로 소망하고,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앞으로의 삶 가운데 보다 더 풍성해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기도의 모습들로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 많이 하시죠? 우리 성도님들 제가 순복음 소망교회 와 보니까 새벽기도 그렇고 수요 저녁 예배 때도 그렇고 기도하려고 애쓰시는 그 노력들이 많이 보이곤 합니다. 너무나 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내가 기도를 어떠한 모습으로 해야 하는지,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사실 그런 고민은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그죠? 앞에 있는 저 같은 목사들이 기도해야 된다, 말씀을 보면은 기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고 또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런 권능이 하나님께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기도를 해야 하는지, 또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잘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기도를 하게 된다면 우리의 기도는 정말로 기도가 아니라 하나의 주문처럼 여겨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이야기하면 내 삶의 힘겨움과 어려움들을 해결받기 위해서 스스로 주문을 거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내 환경이 힘들고 어려우며 그 상황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내가 주문을 거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나온 책 중에 시크릿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그 책의 어떤 대략적인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렇습니다. 좋은 생각을 하고 좋은 말을 하면은 그 생각대로, 그 말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좋은 생각, 그리고 좋은 말들을 내뱉으면서 살아가면은 자신의 삶에 좋은 일들이 발생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바른 자세의 기도를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는지도 알지도 못하고 그냥 입술로만 뱉고만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자신의 스스로에게 자기 암시를 하는 것, 환경에 대해서 어떠한 주문을 거는 것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기도 생활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로 누구에게 기도를 해야 하는지,
어떠한 방향성을 갖고 어떠한 모습으로 기도해야 되는지를 명확히 아셔서 앞으로의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의 생활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아름다운 그 기도의 여정을 잘 걸어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입니다. 명확하게 가르쳐 주셨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면 안 돼 라는 모습을 두 가지를 명확히 알려주신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외식하는 자가 누굽니까? 밖에서 밥 먹는 사람이에요? 외식? 아니죠. 남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이고자 하는 자들, 자신이 어떠한 행동하는 것을 드러내고자 하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대부분 누구였냐면 당시의 바리새인들, 율법 학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보이는 데 앞에서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회당이나 큰 거리 어귀에서 손을 들고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요, 기도의 모습이 굉장히 다양하게 등장을 합니다. 어떠한 사람은 앉아서 기도를 했고요, 어떠한 사람은 무릎을 꿇고 기도했고요, 어떤 사람은 고개를 바닥에 납작 엎드려서 기도를 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오늘 말씀에서처럼 서서 기도를 하는 모습도 성경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서서 기도하는 것을 문제시 삼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거에도 이미 서서 기도하는 모습들이 있었고, 당시에 가장 일반적인 기도의 모습이요, 서서 손을 들고, 두 손을 하늘을 들고 기도하는 모습이 일반적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참 다양해요. 어떤 분들은 조용히 이러고 기도하시는 분도 있고, 한국에서 보면 이렇게 손을 막 흔드시면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손을 들고 바짝 들고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계속 이러면서 기도하시는 분도 있고, 참 다양한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너희가 두 손을 들고 일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나쁘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당시의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사람들이 보이기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기도합니까? 사람들이 모이는 회당,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큰 거리에서 그렇게 기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 사람들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길거리에서 행위 예술을 하듯이 막 손을 들고 막 은혜로운 척, 이렇게 막 대단한 척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기도하는 이유와 그 목적이 너무나 잘못되었기 때문에 너희는 기도할 때에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는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원래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힘듦과 어려움들을 내가 겸손한 자의 모습으로 납작 엎드려서 주를 높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를 도와달라고, 주님 내 기도를 좀 들어달라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들은 또 기도를 하는 것 자체가 어떠한 문제가 있었냐면은, 기도하는 그 모습 자체가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어떤 소통을 이루고 자신보다 더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보여지는 것이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너무나 중요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봐야 합니다. 내가 기도를 하는데 내가 기도를 왜 하냐라는 거예요. 기도를 내가 했다라는 것을 목적을 가지고 기도를 하십니까? 그럼 그건 잘못된 기도라는 거죠. 우리가 기도를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 그러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기도하라고 하니까 기도해야지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행동으로 그냥 기도 자체가 목적이 되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기도라고 명확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자체도 하나님을 마주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하지만 이 도구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맞습니까? 기도하는 모습은 너무나 아름답지만 내가 기도를 했어 라는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 그 품으신 마음이 내 마음이 될 수 있도록 간절히 부르짖는 것,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어떠한 교제를 이루고 소통을 이루기 위한 것이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당시에 그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은 그냥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그 기도의 행위 자체가 목적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들과 같이 기도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기도의 모습을 갖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냐면 7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을 생각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중언부언한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당시에는요, 이방 민족 사람들이 여럿이한테 기도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러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부처님, 알라요, 또 뭐라고 또 뭐 있습니까? 뭐 엄청 많죠. 다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서 다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부처님, 천지신명님, 뭐뭐뭐 다 기도하면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무엇입니까? 한 명만 걸려라요. 그렇죠? 한 명만 걸려서 내 기도 듣고 응답해 달라는 거 아닙니까? 당시에 중언부언이 이런 겁니다. 또 당시에 또 어떠한 기도를 했냐면 미사어구가 많았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린 보통 하나님 내 기도 가운데 뭐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당시에는 은혜롭고 존귀하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이렇게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많은 것들을 미사옥으로 섞여가면서 기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남편을 부를 때나 아내를 부를 때, 아니면 아버지나 어머니를 부를 때, 자녀를 부를 때 미사옥으로 많이 드십니까? 나의 남편에게 존경하고 사랑스럽고 아름다우며 돈도 잘 벌고 명예로우며 즐겁게 해주는 나의 남편이시여, 이렇게 부르시는 분 계세요? 없죠. 아내를 통해 아내에게 나의 사랑스러운 여인이여, 내가 도무지 사랑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여인이여, 그러한 여인이여, 나의 아내여, 이렇게 부르시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어요. 야라고 아니면 다행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야! 이렇게 안 부르면 다행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예요. 그런데 당시의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어떠한 필요하지 않은 말들을 막 섞어가면서 여러 신들을 불러가면서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네가 의미 없는 외침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부를 때 그냥 하나님, 이 한마디면 다 끝나는 것 아닙니까? 너희가 다른 것들을 막 섞어가면서 기도하지 말고 그저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기도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두 가지의 잘못된 기도의 모습을 알려주시면서 이제 너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냐라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 주기도문 설교를 할 때요, 보통 몇 번에 걸쳐서 설교하는지 아세요? 보통 6번, 많게는 7번에 거쳐서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하루 만에 끝내려니까 이게 좀 아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음에 우리도 기회가 되면 6번에서 7번에 걸쳐서 이렇게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표정들이 목사님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한번 우리 시간을 가져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기도, 우리가 어떠한 방향성과 모습을 갖고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기도의 대상을 명확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해볼까요? 기도의 대상을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네, 먼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기도는 무엇이냐면요, 기도의 대상을 명확하게 하라는 거예요. 9절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시작을 하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어디에 계신 분입니까? 하늘에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또나 우리는 기도할 때에 아까 이방 민족의 사람들이 여러 신에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왜 많은 설명 중에서 하늘에 계신 분이라고 이렇게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땅에 사는 우리 인간이란 존재들과 존재 자체가 다른 분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고 그 어떤 것도 부족함과 모자람이 없으시고 능력이 충만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으로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람어로는 아바입니다. 아바. 여러분, 찬양 중에 이 찬양 아세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이 찬양 아시죠? 제가 잘 못 불렀다고 모른 척 하지 마세요. 아셨죠? 이 찬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바 아버지가 아빠 아빠입니다. 아빠 아빠. 예. 근데 우리가 그렇게 부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이때 처음입니다. 그전에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불러야 돼요. 당시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라는 그 명칭 자체도 굉장히 존귀한 명칭이라 하나님 자체를 하나님이라고 거의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던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러한 권리와 자격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너희의 기도의 대상이 초월적이고 전능하시고 그 무엇 하나 부족하심 없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야. 아버지라는 존재가 어떠한 존재입니까? 우리에게 친근한 존재 아닙니까?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존재 아닙니까?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실 수 있는 분 아닙니까? 너희가 기도하는 그분은 그러하신 분이다 라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 명확히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것을 아냐 모르냐에 따라서 이것이 기도가 땅과 하늘의 차이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 온 지 1년 반 정도 된 것 같아요. 됐는데 갑자기 이제 이 동네에 어떤 한국에서 이민 오신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저한테 딱 이렇게 물어봐요. 목사님, 영어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봐요. 그럼 저도 물어보고 싶은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잘 못하지만 이제 고작 1년 넘게 산 사람이 뭐 얼마나 영어를 한다고 저한테 물어봅니까? 그 사람은 물어볼 대상을 잘못 정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 제가 이제 여기 정말로 꼬맹이 아이를 앉혀놓고, 얘야, 지금 세계 경제가 말이 아니다. 이 인플레이션이 되고 물가가 상승한 이 경제적 위기를 우리가 어떻게 넘어갈 수 있을까? 라고 이 아이한테, 꼬맹이한테 물어봐요. 그럼 아이는 어떠한 반응을 벌일까요? 이러고 있겠죠. 물어봐야 대상을, 이야기할 대상을 잘못 정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도해야 할 대상이 누굽니까? 그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이라고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실 때요, 조금의 주저함도 하지 마시고 외치십시오. 그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는 능력과 권능이 있으신 분이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니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는지를 명확히 알고 기도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너무나 큰 특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누구도 쉽사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존재라는 거예요. 때문에 한눈 파지 마십시오. 내가 기도할 때에 당시에 이방신들을 함께 믿었던 사람들처럼 이것저것 막 기대하면서 끝에 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지 마시지 말랍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다 읽어놓고, 자, 하나님 제가 세팅 다 해놨으니 하나님 일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 옵션들 중에 하나로 생각하지 마시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이 조종하려고 하지 마시고,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나의 삶의 위기와 어려운 문제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거 그냥 가지고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시면 됩니다. 우리가 그 문제를, 내가 어떠한 것들을 준비해 나가면서 내 모든 것들을, 어떠한 것들을 계획해 나가면서 내 계획과 모든 건 내어드리니 하나님 일하십시오라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의 그 존재를 그냥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창조주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다면 다른 어떠한 것들을 내 뒤에 두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께 먼저 나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기도의 시작이 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지를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무엇입니까? 너네 이제 중언부언하는 기도하지 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기도의 우선순위를 온전히 따르라라는 것입니다. 따라해볼까요? 기도의 우선순위를 온전히 따르십시오. 여러분, 9절과 10절을 연이어서 보시면 이렇게 언급이 되어집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첫 번째 기도가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는요, 우리의 어떠한 필요와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기도를 먼저 하라고 말씀하세요. 그 첫 번째 기도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두 번째 기도는 나라가 임합시오며, 세 번째 기도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 스스로가 이 땅 가운데 거룩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님의 계획과 의지가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도 임하여지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만들 수 있습니까?
없어요.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자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하나님이 하셔야 될 것들이에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러한 기도를 하라라고 말씀하셨냐면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이름과 뜻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왜 필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흔들립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왜 어려움을 겪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주변의 환경과 힘겨움 때문에 내 마음이 왜 자주우지 흔들리냐라는 거예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세상이 죄악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주변에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죄악되기 때문에 그렇고, 이 세상은 사단의 통치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믿고 기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이 이 땅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임하여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언제나 내가 겪기에 어렵다고 느껴지는 모든 상황들로 통하여서 우리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때문에 예수님께서 먼저 가르쳐 주신 것은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막 이야기하기에 앞서 하나님의 통치가 너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통치가 너희의 살아가는 그 모든 곳곳에 임하여지게 해달라는 기도를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들만 주구장창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 가운데 임한다라는 것이 내 삶의 그 어떠한 보호보다도 가장 안전한 보호고, 그 어떠한 인도하심보다 가장 안전한 인도하심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의 삶 가운데 임하여지게 하여 주십시오. 이 거룩하심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요, 다른 신들과 달라요. 다른 우상들과 달라요. 다른 우상들은 뭔가를 요구합니다, 사람들에게. 근데 하나님 우리를 그저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구별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구별되신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임하여지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 가운데 임한다고 한다면 세상의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게 불편하고 어려운 것들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내게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의지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것들입니다.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하루에 한 번씩 받아서 살아가십니까? 어떡하세요? 은행 가가지고 하루에 나 오늘 50불만 주세요 이렇게 해서 50불씩 받아 쓰시는 분 계세요? 없죠. 현 시대에 맞지 않는 말 같아요. 근데 저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의 영적인 필요와 우리의 육적인 필요를 매일의 삶 가운데 공급해 달라는 거예요. 매일의 삶 가운데.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의 육체적인 먹을 것만이 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부분도 하나님께 채워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너무나 필요하고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인가를 요구하면서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할 때에 필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욕심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안 돼요. 어렵죠. 그래도 남들보다 조금 더 괜찮게 살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다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김인호 목사는 어떨까요? 그러한 욕심이 없을까요? 있다고 대답하시니 뭐라고 할 말이 없는데, 사람이 다 그래요. 특히 남성분들은 차를 좋아하시잖아요. 또 젊은 남성들은 어떤 사람이 좋은 차를 끌고 나면 나도 저 차 타고 싶다라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고, 그리고 가장이신 분들은 내가 지금은 좀 작은 집이지만 큰 집에 살고 싶다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는 나의 욕심을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나의 필요를 드리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비날 줄도 알고 부할 줄도 안다. 그러므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게 능력을 주시면 내가 비날 수도 있고 부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내 환경에 따라 내 어떤 믿음과 나의 마음과 나의 영적 상태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 내게 능력 주셨으니 비나게도 살 수 있고 부하게도 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은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때로는 비날 수도 있고 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한 분만으로, 그분이 공급해 주신 이러한 양식만으로 우리가 족할 수 있는 믿음도 우리에겐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아멘이 굉장히 작아요. 좋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아세요. 우리가 우리의 삶에 부족함이 있으면 우리는 죄 가운데 빠질 수도 있고, 또 너무나 넉넉한 가운데 있으면 또 그 가운데 죄를 지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알맞는 영적 상태에 따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항상 기대하면서 살아가시되 내가 혹시 기도하는 것들이 나의 욕심을 위한 기도가 아닌지를 스스로 한번 되돌아보시면서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12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언급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잘못 우리가 이해를 하면 하나님 내가 이 사람을 용서했으니까요 나의 죄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용서하셨으니 내가 내 주변의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들 많이 하셨을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도저히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이 한 명씩은 있지 않습니까? 소리가 또 이 방송에 안 들어가게 하려고 고개만 끄덕이시는데 간혹 이런 사람들을 만나요. 내가 여러 번 용서를 했는데 용서를 해도 그 인간하고 나는 안 맞아 라고 생각을 할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나는 누군가에게 정말로 용서받을 만한 사람이었나라는 거예요. 나는 정말로 예수님께 용서받을 수 있는 존재였나라는 것을 되돌아보며 다시 한번 용서해야 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내가 아는 나의 모습과 타인이 알고 있는 나의 모습이 달라요. 나는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주변의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떠한 사람일까요? 나 스스로가 알고 있는 사람이 나일까요? 반은 맞고 반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나는 사람들에게 잘하는 것처럼 느낀다고 할지라도 사람들은 그렇게 느끼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잘 못하는 것 같은데, 근데 사람들은 그것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할 때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목적 없이 이유 없이 예수님으로 통하여 우리의 용서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우리도 어떠한 목적과 이유 없이 그냥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영적 생활에 좋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은혜가 되는 것이니 이렇게 요구하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또 어떠한 기도를 해야 되냐면 13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활동을 이제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경험하신 것이 시험을 당하신 거예요. 예수님도 시험을 당하셨다고 한다면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죄의 유혹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시험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러한 영적인 문제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해달라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오늘 이 처음에 이야기했던 세 가지 말고 그 이후에 세 가지, 일용할 양식부터 세 가지는 우리의 육체적인 것들, 우리의 영적인 부분도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달라고,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요 단순히 나의 만족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먼저는 우선순위를 잘 정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먼저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와 더불어 그 이후에 나의 필요와 나의 죄성, 나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들의 기도가 이렇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딱 자리에 앉아서 시작, 다다다다다다 기도하고 갑니다 딱 이렇게 가시는 게 아니라 정말로 먼저 하나님,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는지 그 하나님을 다시금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또 나의 죄성과 나의 부족함과 나의 삶의 필요를 하나님께 공급해달라고 기도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져서 언제나 늘 응답 속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기도는 나를 초월하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우리의 기도는 나를 초월하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보통 우리의 기도는 나에게 초점을 맞춰져 있어요. 하나님, 내 것, 어떠한 것들에 초점을 맞춰져 있습니다. 사실 그것이 우리의 본능이에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9절 말씀도 보시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11절도 보시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12절도 우리가 우리에게, 13절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것들이 주어가 무엇입니까? 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에요? 나를 포함한 내가 함께 있는 곳에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너무나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요, 나에게 초점을 맞는 것이 아니라 나를 초월하는 기도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기도할 때 나의 삶을 위해서만, 나의 죄의 문제를 위해서만, 내 가족을 위해서만 기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나를 포함해서 내가 있는 가족들을 넘어서서, 내 교우들을 넘어서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곳곳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용할 양식은 나도 필요하지만 내 주변의 사람들도 필요합니다. 죄의 유혹으로 벗어나는 것은 나도 필요하지만 내 주변의 사람들도 필요해요. 누군가를 용서해야 된다는 것은 나도 필요하지만 내 주변의 사람들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나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기도가 2배, 3배, 4배 그 이상 쌓이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면 나를 위해서 누가 기도해주고 저 사람을 위해서도 내가 기도해줌으로 더 풍성해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기도의 모습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이 어떠한 모습일까라고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명절이나 교회나 이런 데 보면은 이렇게 어린아이들 오면은 꼬맹이들이 꼭 항상 뭐 과자 같은 거 이렇게 먹지 않습니까? 이렇게 먹어요. 왜 먹고 있을까요? 엄마는 걔를 조용히 시키려고 뭐라도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먹어요. 그런데 꼭 그 중에 저 같은 어른들 한 명이 있어요. 앞에 가서 무릎을 탁 꿇고 아 이렇게 하시는 분들 꼭 있어요. 자기도 하나 달라고. 아 이렇게 얘기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그 아이가 고민을 하다가 자기가 꺼내서 입에 하나 탁 넣어줘요. 그러면 이 했던 저 같은 사람은 그 과자 하나 얻어먹은 건데 세상 다 얻은 것처럼 너무 행복해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럼 주변에서 그 아이가 입에 하나 넣어주는 모습을 보고 주변 어른들은 다 자지러집니다. 왜 그럴까요? 그 아이의 모습이 너무나 예뻐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나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기도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지 않으실까요? 그 연약한 모습 속에서도 무엇인가를 나누고 이렇게 입에 넣어줄 수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마음이 아닐까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을까요? 그 아이에게 뭐라도 하나 더 주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그냥 주기도문을 입술로 외우고 머리로 기억하는 기도로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사실 너무나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지를 명확히 깨닫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수 있는 능력이 넘치다 못해 흐른다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해야 될 모습은 나의 필요만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먼저 내 삶 가운데 가득 채워지기를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나의 일용할 양식과 나의 영적인 문제와 나의 삶의 문제도 하나님께 토로하면서 나를 포함해 우리를 위해 함께 기도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반드시 듣고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이따 기도를 할 건데요.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시겠습니까? 또 갑자기 내 문제만 생각나십니까? 또 습관적으로 내 입술에 뱉었던 그 순서대로 하십니까? 물론 그것도 훌륭하죠. 하지만 오늘의 이 주기도문에 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가 기억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시고 내가 무엇을 먼저 기도해야 되는지 또 하나님께 대하여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히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들의 삶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채워지리라 믿습니다. 오늘부터 앞으로 이러한 기도 생활을 이어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